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 그렇게 시험에 대하여서 시험 받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속지 말라 하느냐? 속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속지 않고 내가 시험을 빠져들지 않고 이겨낼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쏘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속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로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속지 말라 합니다. 16절인 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속으면 큰일을 만나게 되죠. 속임을 당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하게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빠져서 결국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 상처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요. 원래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모든 상처가 자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만은 올바르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닌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면은 왜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고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그 해석이 똑같이 시험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만 그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쏘가 넘어가기가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이번에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려고 시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지만은 이 잘못된 지식이 믿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국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망령된 생각과 소리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당는가? 욕심 때문이라. 내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속임을 당하는 것이지, 즉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빠지도록 시험을 하실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원한다 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속지 마라. 속아서는 안 된다. 속으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도개인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도개인 주님께 와서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자녀가 없이 죽고 율법에 의하여서 그 첫 번째 아내가 마지막 7번째 동생에게까지 다 결혼했는데 죽고 나서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정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괴기에 속혀 넘어가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도개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재상이라든가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도계파에 속하였습니다. 기득권이라는 소리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했다. 즉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들은 오해하고 마귀에게 속혀 넘어가서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결코 그러한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능력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하는 이 말은 보지 못함으로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눈이 가려져서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해하였다 합니다. 오해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기만한다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를 기만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기만하여서 속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내가 속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시집장가 안 간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복을 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여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이 모든 창조의 그 목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완전 무결함이 회복된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상태는 천사들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지적한 것이죠. 너희들은 천사가 없다 하고 부활이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함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에게 속아 넘어감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속아 넘어갔어요. 안 죽는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쏙혔죠. 안 죽는다 했지만은 하와는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했지만 같아지는커녕 저주를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 그 평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고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 고생이, 그 저주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했잖아요. 이게 바로 쏙혀도만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범죄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은 범죄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 다 쏘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희가 바친 것이 되어서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간은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훔쳐두면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바 되었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도 넉넉하게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성 아이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하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울 왕도 보게 되고 많은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다 속현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현 사람입니다.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결과로 그 결과들이 항상 절망적이 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변함없으신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들 어디부터 오는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아버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 변함없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다 오고 온갖 선물들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은사라고 합니다.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사, 모든 축복의 역사, 이 모든 행위가 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오는가? 아버지께로부터. 변함없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변함없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쏙혀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변함없다라고 하는 이 변함도 하는 이 말은 소위 말해서 별들이 시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또 달에 따라서 별들이 보이는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 보입니다. 바로 그 의미죠. 그런데 별은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달에 따라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란 거죠. 어디에서 봐도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이 지구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태양빛의 변화로 생기는 그 그림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지구가 도니까 돌 때마다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사와 선물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쏘가 넘어갑니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람이 내게 좋은 은사를 주고 온전한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겠습니까? 이제까지 역사상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사람이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아무도 안 줍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갈 일도 없죠. 나를 왜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내가 도움받을 것이 없고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나를 위해서 필요를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쏘가 넘어가잖아요. 내게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것만 가져와. 뭐 여러 가지로 속인다는 소리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있으니까 쏘가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알게 되면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11절 말씀도 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깨닫고 있으면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에 빠지고 인간의 인정에 호소하고 체면에 호소하면서 내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사울왕처럼 이렇게 쏘아 넘어가서 거짓과 생각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변망덕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멸망을 당하면서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에서 뽑히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시때때로 멸절의 위기를 당했지만은 변하지 않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세상의 많은 군세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시키려고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화가 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병을 옮겼다 해서 유대인들은 무지막지하게 죽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멸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온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 가지 악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멸하겠다고 그들은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딱 목표가 유대인들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욕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있으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다가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첫 열매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약시대의 첫 열매, 우리가 지난번 주간에 맥주 감사절 드렸습니다마는 그 첫 열매, 첫 곡식을 의미합니다. 처음 추수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내 것이라 선택한 것이란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첫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특권과 내 위치를 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상 말로 해서 나는 원래 금수저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수저인데 이 수저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수저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흙수저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선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내가 쏘가 넘어가서 영적인 그 신앙의 사기를 당하면 이것보다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없다는 소리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 선한 의지, 좋은 것을 줘야겠다. 내가 택하였으니 그가 잘 되게 해야지. 그들 복되게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야지. 눈동자같이 지켜줘야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하여 확정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증명이 되어서 거짓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했습니다. 첫 열매가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쏙혀 넘어가는 생활합니다.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고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속인다는 소리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속히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미혹받지 말라, 속히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쏙힘당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칩니다. 구원받을 줄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스스로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란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심고 내가 의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쏙혀 넘어가게 됩니다. 왜? 헛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서 야, 저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왜? 불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헛된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의의 모든 속임에 넘어간 자들은 멸망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쏙혀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쏙혀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쏙혀 넘어가서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착각에 헤매다가 나도 모르게 멸망에 빠졌습니다. 멸망에 빠진 줄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좀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라든가 깨달아지면은 돌이킬 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이 쏙혀 넘어간 사람들은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알아야지 너무 돌이켜 나올 텐데 모르잖아요. 계속 모르고 있잖아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쏙혀 넘어가지 않고 항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당당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기쁨을 이 놀라운 즐겁고 행복함을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우쳐서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헛된 소리를 따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속지 않는 사람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합시다.